한 해 동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세미양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2017년 마지막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운영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교회 여러 어려운 바쁜 일손들을 기도와 또 수고로 섬긴 권사님들, 그리고 목양일념으로 섬겨온 목자와 목녀님들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수고한 교사분들과 성도들의 때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신 주방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뜨거운 예배를 섬긴 예배 섬김이들과 많은 새가족들을 섬긴 새가족팀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필요한 일에 늘 앞장서서 동원되어지면서 수고한, 그리고 전도에 힘쓴 청년들과 청장년들,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자상한 어르신이 되어주신 시니어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동력하며 수고한 사역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로비에서 유모차 끌며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주중에 나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꾼 관리팀들과 아침 저녁 교회를 돌보며 섬긴 문지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가 많은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때마다 장식한 장식팀과 환영팀들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하필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는 또 빠졌냐고 마음으로 서운해하고 있을 그분들까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세미양교회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가장 감사할 분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자 하니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수년째 해오던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저의 무릎을 치면서 아무리 다른 본문을 골라도 2017년도 마지막 예배에 이보다 좋은 본문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 시적절한지를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을 제 자신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중에 대제사장이 부리는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 그 군인들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 수하에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수를 잡아오라는 중책을 맡길 정도면 아마 대제사장의 오른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심히 중책을 맡았던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종의 이름을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정확히 알고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제사장에게 유난히 시달림을 받았던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대제사장의 행동대장쯤으로 활동했던 말고의 그 악명 높은 괴팍스러운 그 괴롭힘에 무지하게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에서도 말고의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정도가 아니라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팔려고 수시로 대제사장의 뜰을 거닐었던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말고를 가룟 유다와 친구 삼게 하므로 언제부터인가 12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친구를 데려오는 식으로 말고를 한두 번쯤 데리고 와서 일면식을 가지게 되므로 통성명하다 보니까 12제자가 말고라는 이름을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지 않았는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불안하다 싶었던 그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밤 맨 앞줄에 보란듯이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럼 그렇지 하고 화가 난 베드로가 그의 성격답게 매우 즉흥적이고 격정적이면서 의협심이 강한 표정을 가지고 언제부터 있었던지 모르는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내어 말고의 귀를 단번에 잘라버리고 맙니다. 자, 이 정도로 두려울 것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내리쳤던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는 내심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방금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다시 집어 올려 말고의 귀에 붙여 회복시켜 주신 후에는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제가 오늘 이 문구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17년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2017년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눈썹이 휘날리도록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다시 중엄하게 하시는 말씀, 너희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라. 왜 우리는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두고 2017년도 그렇게도 꺼내어 공중을 휘가르며 흔들었던 칼을, 아니 그렇게도 흔들고 싶었던 칼을 잠잠히 다시 칼집에 꽂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우리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칼을 다시 세련되게, 폼나게, 교양 있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비록 이 칼을 내 칼집에 꽂아도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멋진 칼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눈앞에 있는 원수를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내 칼은 내 칼집에 꽂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제가 지지난 주에 바로 앞에 설교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IAM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하시지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 군인들이 예수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불현듯 자기의 이름을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앞에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I am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광석화처럼 번개가 치듯이 그 군인들이 뒤로 나가 자빠져 땅에 거꾸러지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메시지, 너희가 너희의 칼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 칼을 너희 칼집에 꽂고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 옆에서 I am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I am을 기억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의 칼을 빼내어 상대를 죽일 필요가 없다. 내가 I am 되어 그들을 뒤로 나자빠져 거꾸러지게 할지라도 그 능력을 나에게 맡기라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내 허리춤에 있는 칼로 죽일 필요가 없이 세련되게 그 칼을 내 칼집에 꽂고 난 뒤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를 로마서 12장 9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칼이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너의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이시니라. 앞으로 네가 살다 보면 수천 번도 더 허리춤을 더듬으면서 칼을 빼내어 너가 미워하는 원수를 찌르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에도 부르르 떨리는 손을 다시 잠재우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내가 너의 칼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2017년도에 허공을 휘 가르며 좌충우돌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평안히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민 와서 억울하고 사업하면서 억울하고 이런 억울함 저런 억울함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아도 됨직한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성도님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나라면 정말 저분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칼을 잡고 몇 번이나 빼어서 휘두르고 싶지만 그 마음 누르고 부르르 떨리는 손을 칼집에 그대로 대고 다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정말 I am 해주시고 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휘두르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중에 칼집에 담긴 칼손잡이를 붙잡고는 뺄까 넣을까 부르르 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하건대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그 칼을 칼집에 그냥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부지불식 중에 저도 여러분도 칼집을 벗어난 칼로 휘둘러 사람들을 상처 입게 했겠습니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휘두른 칼, 아내가 맞고 남편이 맞아 서로 피 흘리겠지만 더 큰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것을 아무 힘도 없이 쳐다봐야 되는 여러분 집에 있는 철 모르는 자녀들의 가슴에는 얼마나 그 칼에 찔려 피가 또 흐르고 있겠습니까? 이제 집에서 난무하는 그 칼들을 2017년 오늘로 정리하고 2018년도부터는 그 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칼집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고치고 싶고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 그 마음으로 칼을 휘둘러 수술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쏟아내었던 저주에 잘 키우려고 하는 욕심에 바램에 그 저주의 칼날들도 멈추고 그 힘이 있다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로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가 또는 교회에서 한 목장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이만저만한 일로 친하던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로써 그분들을 향한 저주와 원망을 칼을 빼어서 휘두르지 말고 그 광경을 모두 분명히 보고 계셨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이 I am 이라고 기드론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곧 죽이고 싶은 사울이 자기 앞에 있어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허리춤에 있었던 칼을 빼내어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칼은 언제나 칼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의 칼이 되어 주셔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칼이 칼집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는 그 칼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더 첨가되어져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바로 이 뒷구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칼을 사용하라 하지 않으시고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원수가 다칠까 봐 염려되어서가 아니라 그 칼을 든 장본인이 그 칼에 스스로 죽을까 하여 우리를 위해 칼을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칼집을 벗어난 칼은 처음의 목적은 내 원수를 죽이기 위해 나온 칼이 맞지만 한 번 휘두르고 두 번 휘두르다 보면 원수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그 칼은 부메랑이 되어 나를 죽이고 있는 흉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기에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칼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어쩌면 그날 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자르는 순간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책망하시고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칭찬하셨다면 예수님 한 명만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갑자기 칼을 빼어 휘두르는 베드로를 그냥 둘리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명 잡으러 왔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도 칼로 찔러 죽일 것이고 그 골짜기에 있었던 12제자도 다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베는 순간 나머지 칼들이 다 베드로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예수님이 빨리 말고의 귀를 다시 집어 올리셔서 그 귀에 붙이시면서 군인들의 분노를 잠재우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 지켜본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칼을 휘두르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칼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 로마의 칼이 난무하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사랑의 몸으로 죽었고,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칼이 아닌 사랑 때문에 로마가 그 칼들이 다 쓰러지고 가장 중앙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추앙받는 사람, 칼의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칼집에 손을 가지고 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고, 한번 나간 칼은 도무지 집을 찾아 돌아오지 않고 허공을 가르고 있다면 다시 그 칼집을 오늘 가기 전에 꽂으십시오. 어느 영화 제목처럼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도끼 어린 여러분의 눈빛이 방황하는 칼날처럼 종횡무진하고 있다면 오늘 가기 전에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그 칼은 남을 죽일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칼을 품고 저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쟤들은 내 눈앞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살아보면 그 원수가 길 가다가 쓰러집니까? 내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만 그 원수는 1년 내내 더 잘 먹어서 피부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하루 3번 비타민 먹어서 기초 체력도 강해졌는데 저놈 죽여야지, 저놈 죽여야지 칼을 품고 밤에도 뜬 눈으로 365일을 지나온 복수의 칼을 품은 사람은 날마다 말라가고 시름시름해져 가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칼을 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낸 칼이 결국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칼은 칼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이 말은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내가 벼르었던 원수가 딱 좋은 타이밍에 내 앞에 딱 나타나서 그간에 내가 길러온 완력을 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당기니 꼼짝없이 딸려옵니다. 그리고는 내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내요. 이제 그를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순간에 용서란 아비엠이 놓아주는 겁니다. 됐다. 가라. 됐다. 가라. 이게 용서, 아비엠이. 이건 저는 헬라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원수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에미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더라. 그래서 아피에미 놓아주다. 어떻게 아무리 원수라도 어머니를 칼로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아피엠인데. 오늘 헬라 하나 배우셨죠? 놓아주다. 가라. 그냥 가라고 하니까 영 석연치 않고 내가 진 것 같고 좋은 기회 놓친 것 같아서 보내주고도 찜찜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오면 뜻이 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영어는 forgiveness입니다. forgive, forgiveness. 뜻이 뭔 줄 압니까? for, 누구를 향하여, give, 준다.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놓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피 안 묻히겠습니다. forgive, 당신에게 드립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아피에미가 바로 용서, forgive가 되어질 때 그저 잡은 토끼 놓치는 아쉬움이 아니라 그냥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주님이 본 때를 보여주셔야지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 내 칼집에서 나온 칼로 휘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어서 용서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저 인간 다시 얼굴 보고 못 살아요. 예, 만약에 용서가 관계 회복까지 이룰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는 그 수준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다행히도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마음에서 보내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대우각성하고 정말 울면서 사죄하여 관계까지 좋아진다면 그거야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겠지만 거기까지 아니라도 2017년도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용서는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조금 욕심 더 내어 용서의 스텝을 하나 더 들어가 본다면 관계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여러분은 넉넉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 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가슴에서 다 릴리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forgive 하십시오. 미국 와서 제가 이제 20년을 살고 있는데 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목양을 해보니 제일 깊은 골이 있는 관계가 가족 관계더군요. 가족들 간에 참 골이 깊습니다. 형제 간의 가족이, 자매 간의 가족이,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지 않다면 너무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민교회의 얼마나 일반적인 가정현상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안 싸웠을 거예요. 이게 그 가정에 독특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가만히 20년을 지켜보니까 이민사회라고 하는 정황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오지 않을 때 누구 하나 오빠 가정이 오든지 누님 가정이 먼저 오든지 와서 살다가 한국에서 사는 형제 자매 보니 그렇게 살지 말고 오라 해서 불렀으니 오는 사람은 기대 만땅, 오라 그랬는데 정말 와버리니 당황스러움, 오면은 전부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해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먼저 와서 사는 이민생활 뻔한데 단 1시간 하루 시간 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갑자기 오라 그래 놓고 신경도 안 써주는 것 때문에 분노 폭발, 쌓이고 쌓여서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화염에 휩싸이면서 가정이 얼굴도 보지 않는 일들, 여러분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살았다면 추석 때 송편 만들어 니 먹어라 내 먹어라 다 해설 관계입니다. 특별하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되 그 모든 문제 우리만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가정들도 다 회복되는 것 저도 또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갈 때까지 가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서로에게 미안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이런 가정이 많았으면 제가 아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는 연말 마지막 주일을 사과데이로 만들어서 사과를 서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주는,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사과데이. 이 중에 말로 사과하기에 멋쩍은 분들은 한인마트 가서 사과 한 박스를 사든지 해서 쓱 주세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그게 사과하는구나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로 좀 알아듣고 사과를 주고 받으면서 몇 시간 남지 않은 오늘을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저에게 아무리 맺힌 게 있더라도 사과는 주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사과 알러지가 있습니다. 뭐 주시려면 저희 아내에게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고의 귀를 기고만장하게 잘라냈던 베드로를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밤 잘했다 칭찬하셨다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도 칼부터 꺼냈을 겁니다. 왜? 주님이 칭찬하셨으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만사를 칼로 해결하려는 칼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가 그 칼에 가장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섭도록 그날 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씀하심으로 칼을 칼집에 꽂은 후부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칼을 빼내지 않았기에 칼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였느냐 베드로야, 방금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I am 한마디에 저 군사가 칼 한 자루 없이도 뒤로 나자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 손에 칼이 있어야 저들을 이기고 칼이 없어서 지는 걸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있어야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베드로에게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만약 칼의 사람이 되어 오늘 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네 눈에는 전부 찔러 베어 죽여야 할 사람만 가득하겠지만 네가 칼을 칼집에 꽂고 네 손에 들고 나가야 할 것은 사랑의 십자가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네 칼로 찔러도 되는 사람이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은 네 십자가로 살려내어야 할 사람이다. 목민심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제가 몇 번 반복했지만 다시 강조한다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저놈 저거 베어버려야지. 저놈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베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베어야 할 잡초라서 내 인생이 잡초밭 인생이 되어버리지만 그 칼을 버리고 품어야지. 저 사람도 품어야지. 저 사람도 품어야지 하면서 품기 시작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꽃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잡초밭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꽃밭에서 사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칼의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들쑤시는 칼의 사람이 되지 말고 동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 주님 다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 그 칼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은 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이 밟는 자욱자욱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과 규범과 자초지종과 전후사정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온 것은
망고불변의 단 한 가지, 사랑입니다. 우리를 칼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진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을 바꾸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2017년 고되게 살아오신 분들, 억울한 일을 만난 분들, 자다가도 새벽녘에 깨어 어금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이를 갈며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또 잔인하게 맞이해야 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베어버리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잡초밭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 여러분은 꽃밭의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 배려했다면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 베어버리지 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들 때 나를 배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못나디 못난 나 자신을 꽃으로 품어주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2017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제 방황하는 칼날을 칼집에 다시 꽂고 십자가를 지고 2018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한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 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제 손에서 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옵소서. 품어 꽃밭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님께 forgive 맡겨 올려드립니다. 눈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일 아침 5시 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새벽 집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2017년도도 주님 앞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그 손으로 주님을 높이 올려 찬양하며 다가오는 2018년도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주의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손으로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여 만배로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한재난 벗어나게 하시고 병든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밝아오는 2018년도의 태양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힘있게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칼의 사람이 아닌 사랑의 사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기업과 자녀와 주신 직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